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제 땅 분배가 마지막으로 끝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별한 제도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이미 신명기와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면 이 도피성을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행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에 이제 시므온 지파는 사실 뚝 떨어져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조금 운명이 기구한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유언을 남기게 되어질 때에 저주를 받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이고, 또 광야에서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저주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또 발람이라는 이 모압의 왕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일들 가운데 오히려 12지파의 지파 중에 하나인 시므온 지파가 가담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시므온 지파의 지속적인 쇠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수기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도 여러분 인구 조사의 그 전체 숫자는 60만 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유독 그 지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의 무서움, 그리고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남쪽에는 유다가 큰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내용의 요약이 그거예요. 그 가운데 파란색의 시므온 지파가 쏙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였기 때문에 저 유다 땅 한가운데에 그들의 지파의 땅을 분배받고 이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죄의 무서움과 그리고 죄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므온의 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 시므온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유다 지파와 함께하면서 저 남쪽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죄짓기를 거듭한 시므온 지파라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책과 하나님의 이 계보에서 없어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에게도 비록 유다 지파 가운데 속한 땅이지만 그 땅을 분배하셔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가 있는 땅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곳이 중심 도시로 끼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브엘세바라는 곳을 중심으로 한 네게브 지역, 즉 남방 지역을 이 시몬 지파가 분배받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남쪽이에요. 가장 남쪽이면 그 밑에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여기 있어요. 아말렉.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또 사울 왕이 저들과의 전쟁에서 몰래 짐승들을 숨겨두었던 바로 그 아말렉이 바로 저 옆에 있게 되어지는데, 늘 아말렉의 공격과 또 아말렉이 시시탐탐 자기들의 땅을 넓혀가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쪽 국경은 매우 매우 위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에도 보면 사울 왕 때에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아말렉 전투가 끊임없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도 계속해서 사실 시므온 지파의 세력은 점점 좀 약화되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정상적이었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의 뭐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럴 때는 반드시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지 좀 원인들을 돌아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조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아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단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약함과 어려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므온 지파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시므온 지파에 드러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점점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어져 가는 것들도 여러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 분배가 어디 쪽이냐면 이제 북쪽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 땅이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지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그 아래쪽에 황토색으로 보면 므낫세라고 되어져 있죠. 므낫세가 두 개 있어요. 왜 므낫세는 이름이 두 개인가요? 왜 므낫세는 이름이 두 개죠?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한 지파가 누구누구예요? 거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 므낫세 절반 지파의 위로 보면 스불론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아셀도 있고 납달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위에 단도 있어요. 그리고 단이 또 있어요. 여기 연두색, 여기도 사실은 단이에요. 단은 두 군데의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원래는 이 초록색 땅이었죠. 그런데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과 옆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저기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요. 원래는 그곳 지역의 이름은 라이스였습니다. 근데 그 라이스를 그들이 정복하고 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 단지파는 밑에 살지 않고 이제 북쪽 땅에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제 이 가나안,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은 굉장히 물이 풍성해요. 그리고 숲이 많아요. 그리고 단 지파가 사는 지역은 특별히 목축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살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았던 민족이 단지파예요. 그런데 저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한 번 더 나누겠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저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자, 이사갈 지파는 주로 이제 지도를 좀 눕혀보면 갈릴리 그리고 이 이스라엘 본토 사이에 있는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을 중심으로 그들이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곳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고, 이 이스르엘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V자형 골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은 드보라에 대한 설교를 배울 때 함께 나누었어요. 마치 U자형 골짜기여서 넓은 평야처럼 생긴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하부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을 여러분 그들은 분배받아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상부 갈릴리라고 부르는 곳,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붙어 있는 그 인접 주변의 땅들을 그들이 분배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셀 지파는 그 밑에 있는 지중해와 붙어 있는 악고 평야가 있는 곳을 여러분 그들이 분배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악고, 즉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에 두로가 있고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어떤 이런 국가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큰 나라가 아니라 이런 부족과 부족이 연합해서 한 국가를 결성하기도 했고, 또 도시와 도시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결성하기도 했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 국가라고 불렀어요. 그 도시 국가,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 연합, 페니키아에 있는 이 여러 도시들이 서로 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베니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풍요로운 땅을 분배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인접하고 있는 이 국경이, 북쪽 국경이 또 어떤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들과 마주보고 있는, 맞닿아 있는 땅을 여러분 이들이 분배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는 사실 대전에 살아서 뭐 미사일이 날라와 봤자 이런 생각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최전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최전방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북한 방송이 들리고, 또 여러분들이 고개만 들면 저기 멀리 북녘 땅이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곳에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누구의 마음이 편할까요? 대전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이 국경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대전 옆에는 계룡대가 있어요. 계룡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본부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형상으로는 최전방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전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좀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 제일 북쪽에 있는 땅, 즉 이방 사람들과 경계에 놓인 땅을 분배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늘 근심했어야 되고, 비록 땅들은 풍족하고 갈릴리 호수라는 굉장히 천혜 자원을 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빨간 길, 이 빨간 길을 무슨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는 해변길이에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유럽까지 쭉 이어지는 길인데, 여러분 보세요. 저 해변길이 어디를 지나가요? 갈릴리 호수 옆을 지나가요. 여러분, 저 해변길 때문에 사실 이 북쪽에 살고 있는 이 네 지파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 해변길이 저 갈릴리 지방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이름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에게는 별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별명은 좋은 의미 같으세요? 아니면 나쁜 의미 같으세요? 나쁜 의미겠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인이 사는 지역과 같은 눈초리로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 지역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미 구약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이 사는 갈릴리, 또는 마치 이방인이 사는 듯한 갈릴리. 그런데 말씀드렸죠. 저 땅은 누가 살아요? 스불론, 또 아셀, 나머지 네 지파, 즉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사는 모든 지파들은 이 지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마치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다. 그리고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해변길이 갈릴리를 통과해서 북쪽 유럽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수많은 문화, 그리고 수많은 종교, 또 수많은 문물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늘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저곳은 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저 길을 지나가다가 멈추는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곳은 모든 오만 가지 문화와 문물들이 다 만나게 되어지는 곳이 갈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로마 시대 때에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로마의 평화를 외쳤던 이 로마인들도 가나안 주변 이 지역을 늘 지나다니는 무역상들, 또 통상로를 그들이 만들면서 여러분, 이 해변길을 일부러 저 갈릴리를 관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풍부했던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여러분 여러 민족들이 이제 오가게 되었어요.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남쪽에서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곳을 꼭 지나가야지만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섞이기 시작해요. 언어만 섞여요. 잘못된 문화들도 들어오고, 문화만 들어와요. 문화가 오면 무엇도 와요? 종교가 와요. 여러분, 문화의 심장은 종교입니다. 문화는 그냥 문화의 모습만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 전통 문화라고 불리는 것들을 보세요. 이 전통 문화라고 불리는 것들을 보면 반드시 샤머니즘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든 종교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해변길을 통해서 신기한 물건들도 들어오고요, 신기한 동물들도 들어오고요, 신기한 철학들도 들어오고요, 수많은 것들이 저 해변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라는 곳은 물이 있고 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평화로울 때 얘기지. 평화로울 때는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고 남쪽에 있는 강대한 애굽이 북쪽까지 자기가 땅을 넓히려고 진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저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늘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의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여러분, 그곳은 평소에는 무역도로였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도로로 바뀌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해변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러분,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셔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갈릴리의 수많은 이 주변에 있는 마을들 중에도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셨던 곳이에요. 여기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이 늘 가르치셨던 회당이 있었고, 지금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가버나움 회당의 유적지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마을 도시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흑암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신약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 말씀과 이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 말씀을 잘 대조해서 보시면 바로 이 흑암에 앉은 이방의 갈릴리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 큰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 하나님 내 인생이 흑암에 앉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땅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사망의 그늘이 내 삶 가운데 들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 이런 느낌과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추어질 때 이 이방의 갈릴리가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분명한 해방과 또 분명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6개의 도피성을 완성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말의 단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미클라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흠이 있는 사람이 머무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도피성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이 머무는 성, 그게 바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민수기가 다 끝나가는 성경과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하세요. 요단강 동편의 3개,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의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기억이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바르고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7년 전쟁하는 동안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든 땅 분배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질 때에 여호수아는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6개의 지역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들이 머무는 바로 저 땅에는 벳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갓 지파가 머무는 그곳에는 길앗 라못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므낫세 중에 절반 지파가 살아가는 곳에는 바산에 있는 골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세우게 되어지죠. 이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배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그런데 이 배려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12지파 중에 2개 반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피성은 6개 중에 몇 개인 거예요? 3개인 거예요. 절반이나 되는 도피성을 하나님이 2지파 반만을 위해서 그 동쪽 지역에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9개 반지파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도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도 얼마나 가슴 깊이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유다 산지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즉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앙 산악 지역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그리고 신약의 언어로 하면 수가성, 그곳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고, 마지막이 바로 북쪽 갈릴리 옆에 있는 게데스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도피성을 왜 만들게 하셨는지는 그 다음 9절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조차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나온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또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만약에 누구든지 어떻게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정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만약에 그곳에 피하게 되어질 경우에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으시는데 바로 그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이 도피성의 특징이 있어요. 너무 멀어서 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로를 따라서,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이 도피성을 누가 봐도 잘 보이게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큰 길을 따라서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이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적들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남아 있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가나안 안에 있었던 이 서쪽 도피성들은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유다 산지에 있었던 이 헤브론에 있는 도피성과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이 세겜에 있는 도피성은 지금 이스라엘 땅도 계속해서 뭐 발전을 거듭해 가다 보니까 이 도피성이 어디에 남아 있었는지 그 유적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를 위해서 게데스라는 곳에 아직도 그 도피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게데스는 어디 근처에 있는 도피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어떤 지파가 살아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 지파들이 살아요. 바로 그 지역에 여러분 도피성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디가 도피성일까? 예, 누가 봐도 가운데 딱 있죠. 하얗게 보이지만 조금만 더 가운데로 가서 보면 이렇게 아직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저게 무슨 도피성이야? 그냥 뭐 누가 뭐 벽돌 몇 개 쌓아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도 가면 이렇게 이 게데스라는 곳에 여전히 도피성의 흔적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보존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게데스는 바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지파들을 위한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누구든지 실수로 잘못을 했다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아니면 미워해서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으로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절대 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 꼭 과실치사와 같은 정말 내가 모르는 그런 잘못으로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이 인정될 때에만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고,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보복해 올 때 그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당대에 살고 있었던 대제사장은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보호막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전해주는데요. 민수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피성 설교를 지금 이제 최소한 3번 이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도 한 번 했었고, 민수기 말씀을 나눌 때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새벽에도 지금 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하고 있고. 여러분 그만큼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당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였기 때문이에요. 또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과실치사로 살인을 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아끼시는지, 또 안전장치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도피성의 이름이 뭐였어요? 게데스. 그런데 우리는 이 게데스라는 이름을 이미 민수기에서 배웠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가 바로 게데스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 중에 제일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도피성이 있는 게데스는 가장 북쪽에 있는 게데스, 가장 남쪽에 거룩한 곳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북쪽에 또 거룩한 곳 게데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쪽 광야에 있는 게데스에서요 굉장히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이제 거의 38년을 광야에서 돌게 되어지는데, 그 이동 경로의 중심이 바로 남쪽에 있는 거룩한 곳인 가데스 바네아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북쪽
가데스가 다시 도피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뜻이라고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 여러분, 하나님이 게데스라는 곳에 일부러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들만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목숨을 구원받고 그곳에서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우리도 건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거룩한 대제사장,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도피성에서 풀려나서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영원하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도피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도피성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앳이라는 곳이 등장을 해요. 앳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 경계에 세운 제단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제단의 이름의 뜻, 앳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져요. 자,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땅 분배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지파들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살면 되어지지만 돌아가야 되는 지파가 있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 지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 절반 지파. 여러분, 이제 그들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이 두 개 반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 가축들, 수많은 이 재산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분배받은 길르앗으로 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오늘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이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제 그들이 앳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제단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쪽에 이 앳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9개 반지파가
이제 무엇을 말하게 되어지냐면 실루의 제단이 있는데 너희가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은 너희들이 딴 마음이 있는 거다. 우리는 오직 저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데 너희가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그가 설명하면서 누구의 죄까지도 끄집어냈냐면 부올의 발람의 죄까지도 꺼냈고, 그리고 이 여리고 전쟁에서 재물을 숨겨두었던 아간의 범죄까지 언급하면서 너는 그 발람이라는 사람과 너희들은 그 아간이라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9개 반지파가 화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훗날 우리가 잊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잊혀지지 않도록, 요단강을 경계로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어지니까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증거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거다라고 그들에게 달래주면서 말하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요단 동편에 살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이요, 우리도 너희와 한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거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엣 제단이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어져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런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풀린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진심이라면 그래, 이제 우리가 다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저 두 지파 반을 우리가 싸워서 다 멸하자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란 글씨에 나온 것처럼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된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됨을 잊지 말라.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증거로 이 엣제단을 삼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기에 힘쓰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꼭 필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맞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정당한 명분이 내 안에 있고 어떤 정당한 사유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과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행위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 이유예요, 아무리 바른 이유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바르고 옳다 하더라도 절대 당을 짓고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가르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0%.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엣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 증거예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 위한 제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윤씨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씨, 박씨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됨.
모든 걸 다 잘해도요, 연합이 깨지면요 다 깨져요. 제가 이제 그 3개월 동안 99년도에 이 예수전도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국내 전도 여행을 한 10개 도시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까지 포함해서 이제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15명이 한 팀이었고, 이제 제가 팀 리더를 맡아서 전도여행을 다녔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전 IC 옆에, 제 기억은 대전 IC 옆인데 어떤 한 신축했던 장로교회에 저희가 일주일 와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늘 이제 우리 팀 안에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전도팀인데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떤 것 때문에 싸우냐면, 그 선교 단체에서는 특별한 관계를 금지합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냐면, 뭐 CCC도 그렇고 모든 선교 단체가 보통 3학년 때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이성 교제를 금지시켜요. 왜냐하면 너희가 훈련 받으러 왔으니까 열심히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이제 1, 2학년 때 사귀게 됐네? 그러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 둘이 헤어질 건지 아니면 그 선교 단체를 떠날 건지. 근데 대부분 떠나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떠났는데 나중에 둘이도 또 떠나요.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그 선교 단체, 제가 훈련받은 선교 단체가 학생 선교 단체는 아니었더라도 그 안에 혹시 모를 불상사나 팀 내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고, 저는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청년들도 섞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호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자매가 팀 리더인 저한테 건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건의냐면, 내가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저 형제하고 또 저 자매하고 둘이 사귀는 것 같다.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근데 자기는 늘 자기가 뭐 기도하고 보면 뭐 그렇대. 그럼 어떡하겠어? 제가 이제 같이 모였어요. 사자 되면 저, 그 찬양인도 형제, 그 자매, 그리고 저한테 그 신고한 그 자매, 이렇게 넷이 모였어요. 자, 우리 모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자.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는 게 맞냐? 아니다라고 결론이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가서 머물게 되어지면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주일날 저희들이 준비한 드라마가 있고, 또 월십 댄스도 있고, 또 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특송을 하는 것처럼, 우리 찬양 간증 예배 때처럼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 팀 안에서, 이건 이제 문제의 한 종류를 말씀드린 거고, 또 이제 저희 그 팀에서 가장 막내 자매 한 분은 그냥 저희 팀의 모든 게 싫어. 그래서 늘 화나 있고 늘 삐져 있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팀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만약 7시 반이 예배면, 저녁 예배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저녁에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앞에서 무슨 드라마를 하고 무슨 찬양 인도를 하고 무슨 워십 댄스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요, 예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을 서로 이제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오해한 게 있으면 오해를 털어놓고, 도대체 너는 오늘 또 왜 뾰루퉁에 있냐 서로 좀 물어보면서 이 관계 훈련을 해요. 사실 전도한 시간보다요, 관계 훈련을 한 시간들이 더 많았어요. 저는 팀 리더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뭐 사건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저기 그 본부에 전화하게 되어 있어요. 전화할 때마다 제가 말했어요. 저 막내 좀 어떻게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맨날 속썩여서 뭐 팀이 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모여서 서로 회개만 하고 있고 용서만 구하고 있고, 매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즐겁지 않습니다. 뭐 음식이 뭐 나오면 뭐가 싫다고 그러고 도무지 같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계속 간사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석종원장님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도 사역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실 전도 훈련은 진짜 전도를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훈련하시는 것이 더 비중이 큽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서로 많이 다듬어졌고 단단해졌고, 나중에 이렇게 지나 보니까 이제 저희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99년도에 만났던 모임이거든요. 딱 만나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이렇게 합숙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만나요.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대단한 관계가 형성된 것,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곳곳에서 이제 자기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관계.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깨어진 채 하나 되지 못한 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단들은 그 총회를 합니다. 다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요. 또 1년이 되면 우리도 사무총회라는 걸 하잖아요.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요. 그리고 사무총회를 해요. 근데 이 사무총회 때 대판 싸워요.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총회를 1년에 한 번씩 모든 교단들이 합니다. 그런데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헌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또 싸워요. 와, 그 예배는 우리는 왜 드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한다면 여러분,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연합을 도모하고 또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그런 각자의 연결고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